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의 표시가 있으십니까? 어디에 표시가 있죠? 또 어떻게 표시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의 그 제자의 표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자의 첫 번째 표시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셨어요. 이 거한다는 헬라어는 메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 그 안에서 계속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집이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사냐면 말씀 아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어떤 분은 압구정동에 살아요. 뭐 이러는데 좋아요. 그건 실제 집은 그렇고 그런데 어디에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말씀 안에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시군요. 그 집에 들어가면 우선 편안하고 쉼이 있고 또 자유함이 있고 또 필요한 양식도 있고 또 넉넉한 가정의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사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무슨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바운다리예요. 그래서 그 바운다리, 그 경계 안에 살게만 되면은 사실은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나 또 어떤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보호요, 안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냥 유혹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무겁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그 안에 살 때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진리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내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우리 앞서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또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는 말씀을 응하게 하사 구약에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고 십자가의 길조차도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해지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클래스에든지 가서 좀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가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또 성경을 자꾸 암송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성경 필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써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 순종해서 삶에 실천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가셔서 몇 번 뵀는데 이제 요양원에 누워 계시니까 말이에요. 우선 이 식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 먹는 게 귀찮아요. 또 음식을 가져다 드려도 이 넘기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입맛이 없다는 거 이거 참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맛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나야 돼요. 너무 식욕이 나는 것도 조금 문제일 수 있지만은 식욕이 없는 건 참 이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사인이고 계속 식욕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맛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영양을 주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허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 딱 선반 위에다 올려놨다가 오늘까지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거 문제입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을 읽고 살 수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고 하루를 일주일을 견뎌내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으로 허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이에요. 조금만 느껴지면 왕 울고 말이에요.
젖을 가져다니면 그냥 정신없이 먹어도 되는데 말이야. 아무 반찬도 없이 그냥 그것만 쭉쭉 빠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가 잘 자라거든요. 그래, 이 갓난아이처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보면 이 거식증이라는 거 있어요. 거식증.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말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빼야 된다 해가지고 음식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거, 그게 버릇이 되면은 거식증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좀 질환이에요. 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 거식증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전에 성경 읽어봤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기는 거죠. 물론 대식증도 문제입니다. 먹기만 잔뜩 먹고 활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필요 없는 것만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병이 침투하는 거예요. 영적 대식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읽기만 읽고 실천하지 않는 거, 살아가지 않는 거, 그게 다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야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말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의 그 심령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해져요. 그리고는 비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말씀이 사라지면 따라서 비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종로로 다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이 왜 희귀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대적하면은, 말씀을 대접하지 않으면, 말씀이 거부당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풍성하게 잘 들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더 나에게 임하여서 늘 말씀을 풍족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없어지면은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말씀이 공급하는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정규적인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세계를 구하신 구세주의 모든 좋은 것은 이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 성경 없이는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해낼 수도 없다.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풍성한 삶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무슨 공산품을 만들어 놓고 매뉴얼을 주고 그 매뉴얼을 숙지해서 그걸 활용할 때 그 전체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활용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갖 은혜와 복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다윗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범죄를 피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은, 내가 말씀 안에 살게 되면은 범죄가, 유혹이 나를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말씀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표시를 이 요한은 말씀 안에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표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거랍니다. 제자 증명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의 요체는 사랑이에요.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뿐 아니라 2번, 3번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도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인도 영화 가운데 슬램덕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퀴즈 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밀리언 달러,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자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빈빈가 출신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또 어렵게 산 이 아이가 이 퀴즈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천재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운명인가 하고 시작하는데, 결국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는 이 기가 막힌 답들을 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 스스로가 그 아이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인생 중에서도 뭐냐면 사랑하는 삶, 그 사랑과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정답이 돼가지고 계속 그 다음 주 이어져가지고 퀴즈왕까지 되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인생을 참고서를 삼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인생의 기저에는 그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스타에 대한 동경, 어머니에 대한 사랑,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깔려가지고 그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방황하면서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는 돌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 경험 속에서 답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말이에요, 상금 받기 위해서 거기 계속 출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목적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도 만나고 그리고 그 돈도 상금으로 찾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인생이 답이고 사랑이 정답이다, 이런 걸 이 영화가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그런 식으로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요구되는 자질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제자의 자격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은 말이에요, 아마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못했나 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로서 교리를 많이 알아야,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느 모임에 소속돼서 인증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은사가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개인기 종목들이 있죠, 스포츠에서. 그건 혼자 잘하면 메달도 따고 또 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팀으로 하는 겁니다.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야구 이런 경기와 같이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두 다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인과 같이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시면서 하나인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이면서도 우리가 여럿이 같이 할 수 있고, 또 여럿이 같이 하면서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자의 표시를 여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농사하는 것에 봐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소출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뜻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무슨 일을 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없이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한 것이지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희 스스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포도 농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하니까 가끔 가서 도와드리고 또 농사 짓는 것을 보았는데 말이에요, 충실한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농부가 땀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전지를 해주고 가지를 쳐주고 또 마른 가지는 잘라주고 이파리도 적당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찐득이나 무슨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닦아주고 예방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돈하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삶의 구조정을 하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퇴출시키는 거예요. 아론 렐스톤이라고는 캐나다의 그 산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로키 산맥 45개 봉우리를 다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론 렐스톤이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을 썼고,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미국 유타주 그 산 봉우리에 등정했다가 그 눈 덮인 산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졌습니다. 쫙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뭐 어디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손을 저으면서 뭐라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 팔이, 오른쪽 팔이 이 클레파스 그 돌 사이에 턱 꼈어요. 그러면서 멈춰 서게 됐죠. 그 추운데 추위하고 이겨내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6일 동안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와서 구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체온은 떨어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어떡할 거냐? 팔은 빠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결국 결단을 내린 것은 팔을 자르고 내려오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주머니 칼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된 칼이 아니라요, 다른 장비 살 때 그냥 덤으로 껴준 칼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가 좀 나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온몸을 제껴가지고 일단 팔을 부러뜨린 다음에 이 잘 안 드는 칼로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겁니다. 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팔을 잘라내고 그리고는 아래로 내려와서 구조가 돼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기자들이 인터뷰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 팔을 그렇게 자르고 살아나올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 팔 가지고 거기서 얼어 죽겠어? 아무도 오지 않고 구조될 가망성이 없는데 당신 같으면 그 팔 하나라도 자르고 나오지 않겠어? 그 팔 하나 값이 이 목숨 값이야. 그런 겁니다. 자르는 거죠. 자르고 나온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팔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팔 없이 천국 가는 것이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또 때로는 결단하고 값을 지불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어떻게 타협하면 좋은 것이 올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은 그가 믿음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가야 되는 곳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행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삶의 구조를 잘 조정을 해내지 않으면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선행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입술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정보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보니까 원래 무화과라는 게 꽃이 없이 된 과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걸핏 보니까 무화과가 꽃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무화과는 은화과에 속하는 열매랍니다. 근데 은밀하게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사실 어디 있냐면요, 안에 있어요.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빨갛게 안에 잘 보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열매를 먹을 때 그 꽃하고 그 씨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감추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무화과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 무화과도 꽃이 있다고요,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꽃이 있으면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꽃은 없어도 충실하게 열매를 맺는 무화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제자가 되는 세 가지의 표시를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표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제자 훈련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말씀으로 거처를 삼고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를 드러내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